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한 후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하고 그에 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저는 한 문장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관계이고 삶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지식,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찾고 막연하게 추구하고 영적인 만족을 나름대로 채우려는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즉 굿뉴스,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쌓였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맺히는 그 열매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고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 것,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가끔은 부담스럽고 고추장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었다고 마음이 메말라간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핏자국을 만져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 속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커다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으니까 죽었겠죠.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지 않는다.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고 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역설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또 살고 있다고 말하지?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죽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비춰서 볼 때 죽었지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성도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19절 말씀의 표현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진리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범법 행위를 함으로 어김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고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음 아래 있고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죄값을 치러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삶의 목숨이 끊긴다고 한다면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시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렀습니다. 죽음을 죄값으로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 아래 있던 나의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 아래 갇혀져 있었던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정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돌아보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또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사람들, 성도들, 물론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율법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로 자신의 유익을 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역설적인 삶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도 함께 살리신 이유,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기에 그분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서 사는 삶은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늘 담아야 합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내가 한 것들, 나의 노력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진 믿음조차도 의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나의 의로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없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 예수님의 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생활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것보다, 또 어떠한 자랑할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났으니까 전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짓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당장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바뀐 것처럼 착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작은 동생쯤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장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고통, 죄,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였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 죄 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요한일서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먹고 마시며 자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법칙입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신령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남들 보이기에 대단한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과 여전히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참으로 내주하는 성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을 등지고 홀로 외딴 섬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신령한 모습, 신령한 능력, 체험만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은 피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불완전하고 세속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여전히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병사의 믿음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말이 탈출을 하였습니다. 아주 날쌘 병사 한 명이 탈출한 나폴레옹의 말을, 자기의 말을 타고 뒤쫓아가서 그 말을 다시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고삐를 다시 나폴레옹 장군에게 건네줍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병사에게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대위, 고맙네 대위. 그 말을 들은 병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위라고? 대위라고?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러고서는 깜짝 놀라서 얼른 차렷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 들고 장교 숙소로 짐을 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던 낡은 병사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대위의 군복을 받아 들었습니다. 장군의 말 한마디가 일개 병사를 하루아침에 장교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따지지도 않았고
사양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그 병사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힘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단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뿐인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병사의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이러한 병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사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너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하지만 너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가 일으켰어, 살렸어 라고 말할 때 꾸물거리지 않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버렸다.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버렸다. 기억하니? 너를 위해서 죽었다. 기억하니? 그리고 너가 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너와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장군의 한마디가 일개 병사를 단숨에 장교로 만든 것처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죽었던 영혼도, 죽은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한마디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